잘 지냈어요? 네. 울산 울주군에 가면 간절곶이라는 곳이 있는데, 간절곶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간절곶이 원래 그 간짓대 해가지고, 우리 시골에서는 긴 대나무 장대를 간짓대 이랬어요. 그 간짓대에서 나온 말이 저 간절이래요. 이렇게 가보면은 지금 아주 아름답게 잘 꾸며놨고, 또 동해를 이렇게 참 조망할 수 있고, 이렇게 산책도 할 수 있게 잘 해놨는데, 기회 되시면 이렇게 여행을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진에 보면은 I love 간절곶 이렇게 영어로 써놨잖아요. 근데 원래 간절곶의 이름은 긴 간짓대에서 나온 이름이 간절인데, 저걸 그냥 우리 흔히 쓰는 말로 간절하다 볼 때 간절이란 말로 이렇게 바꿔보면, 저 곶을 지금 한글 곶을 갓이라고 해놨더라고. GOT. 근데 저게 GOT의 원래 동사는 갯동사 있잖아요. 갯동사. 갯동사가 원래 얻다, 뭐 어디에 이르다, 뭐 내가 뭐 하겠다, 뭐 이런 여러 뜻이 있는 게 갯동사거든. 영어의 기본 동사 중에 하나가 갯동사잖아요. 그 갯동사의 과거형이 갓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석을 붙이기를, 간절하면 이미 얻었다. 얻었다잖아, 갓은. 과거형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간절곶에 우체국 이렇게 우체통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도 되고 자기 자신한테 편지를 보내도 되고 하는 건데, 어쨌든 간절하면 얻는 곳이 바로 저 간절곶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갑자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새해가 됐다고 여러분들 이제 1월 1일이 지났으니까 새해가 정초 기도도 하고 뭐 오늘 또 보름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또 내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함이 있는가? 지금 법문을 하는데도 전혀 집중 안 하고 자기 얘기하고 옆에서 잡담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간절함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간절함이 안 생기면 저 간절곶을 좀 갔다 와요. 영어로 그대로 읽으면 간절곶이라니까. 간절하면 벌써 이미 얻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뭘 이루고자 할 때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 스노보드에서 금메달 딴 친구도 골절이 된 상태에서 다시 시도해가지고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간사를 뭘 이루려고 해도 정말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겨우 되는 건데, 예전에 어느 TV 프로에 이제 출연해가지고 우리 병사 부모님들 배틀그라운드 해봐요? 알아요? 알아? 그 배틀그라운드 만든 회사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좀 도와줘. 그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인데 전 세계적으로 아주 히트친 게임이에요. 맞죠? 근데 이 게임 회사가 배틀그라운드를 대박을 치기 전에 18년간을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뭘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뭐 하는데 되는 게 없어요. 근데 뭐가 잘 안 됐어. 근데 직원들이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또 사장이 그 직원들 내쫓지 않고 계속 견디면서 정말 인고의 세월을 견디면서 해가지고 드디어 18년 만에 그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만들어 출시해서 전 세계적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간절함도 있어야 되고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뭘 하나 이루려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실 뭐 다 세상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이 세상 뭐 되는 게 쉽게 되는 게 없잖아요. 가을날에 대추 하나를 먹으려고 해도 그 대추에 여름에 떼아볕도 들어있고 천둥 번개도 들어있고 여름 장마도 들어있고 또 가을이 닥쳐오는 서리도 또 서리빨도 거기 안에 또 다 이겨내고 이렇게 해야 그 빨간 대추 하나를 맛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절대 삶을 살아가는데 포기하지 말고 정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한글로는 본래 뜻이 간절곶이 그런 뜻이 아니지만 간절하면 이미 얻게 된다는 이런 말로서 오늘 서두를 띄었는데 제가 지난 본문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또 도를 깨닫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설산동자가 그 높은 산에서 그 진리의 한 말씀을 얻으려고 그 절벽 아래로 눈 덮인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던 그 설산동자처럼 또 도산에 올라가지고 칼산에 올라서 그 승열 바라문에게 진리 한 말씀 얻으려고 기꺼이 불 속으로 뛰어들었던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믿을 수 있겠냐라고 던졌던 그 질문이 뭐였냐면 부처님과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처님이 꿈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게 헛개비라고 하는 게 환이라는 게 헛개비란 말이거든. 부처님이 헛개비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당장 그랬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떡하겠어요? 부처님 당신이 스스로 당신을 나는 환과 같은 헛개비와 같은 헛개비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그러할진데 하물며 우리들은 역시 나도 헛개비 같고 그림자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겠어요? 이런 말을 알아듣는 게 이런 걸 깨닫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니 높은 산 위에서 절벽으로 뛰어내리는 또 불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고서야 그런 간절함이 되지 않고서야 이런 말씀을 어찌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초기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정진하라고 말씀하실 때 앞에 항상 수식어처럼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 머리에 붙은 불 끄듯이 그렇게 정진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제일 급한 거잖아요. 예? 발등에 떨어진 불이 제일 급한 불인데 부처님은 머리에 이 정수리에 붙은 불 끄듯이 그렇게 정진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뜨겁겠어요? 예, 정수리에 불 붙으면은. 스승의 마음만 참 간절해. 스승의 마음은 참 간절해. 얘들아, 정말 인생 짧다. 금방 흘러간다. 너희들이 이렇게 숨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이것이 정말 영원히 될 것처럼 그렇게 욕심내고 성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 인생 그렇게 길지 않다. 금방 흘러가서 정말 쏜 화살과 같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가지고 금세 생을 마치게 되는데 이렇게 까막눈으로 태어나서 까막눈으로 가버리는 이 삶을 살았던 것이 중생의 업을 짓고 중생의 삶을 살았던 것이 수억 겁을 그렇게 지으면서 살아왔는데 그 중생의 까막눈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말 급하고 급한 일인데 정말 급하고 급한 일인데 이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그렇게 급한 일인데 너희들이 지금 다른 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있을 일이 뭐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간절히 말씀하시는 그 스승님의 마음은 참 간절한데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은 참 편안해.
전부 남의 일이요. 전부 남의 일처럼 그렇게 듣고 살아요. 과연 여러분들이 부처님도 헛개비 같고 그림자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런 절실함과 그런 간절함이 아니면 이 말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의 이 사고가, 우리의 생각이 정말 완고해가지고 중생의 견해가, 중생의 범정이 수억 겁을 지내오면서 정말 아성이라고 그러지, 아성. 성곽을 콱 지어놓고 산다 이 말이에요. 아주 돌로, 바위로 그냥 단단한 바위로 이걸 지어가지고 절대 허물어뜨릴 수 없는 그런 세계를 구축해서 중생의 견해로부터 벗어날 생각들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부처님이 당신도 그림자 같고 헛개비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겠냐고. 부처님이 그림자 같고 헛개비 같은 존재면 이 중생은 당연히 그림자 같고 헛개비 같은 존재인 것이지. 너희들이 도대체 지금 바깥으로 뭘 추구하고 뭘 얻고자 하고 뭘 구하고 있는가. 이 헛개비 같은 존재가 헛개비 같은 대상을 향해서 뭘 얻고자 하고 뭘 구하고자 하는가. 그런 마음으로부터 지금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완전히 나만의 아성을 쌓아 있는 이 아주 단단한 이 중생의 견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는가. 부처님 불법은 이래서 위대해요. 다른 여타 가르침처럼 다른 것은 다 쓸모없는 거고 내 것만 진땡이야, 내 것만 진짜야 이렇게 말했으면 부처님 가르침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당신은 진실을 보신 분이기 때문에, 진실의 눈을 뜨신 분이기 때문에 나와 이 세계가 전체가 다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림자 같다고 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줬어. 꿈과 같고 환과 같은 것이니까 이것이 이렇다고 저것이 저렇다고, 이것은 맞고 이건 틀리고,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고, 이렇게 정해진 법이 없다라는 말씀을 또 누차 말씀하셨어. 그게 제가 옛날에 무유정법이다라고 금강경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유정법. 아누따라 삼약삼보리 부처님께서 깨달은 무상정등정각 최상의 부처님께서 깨달았다고 하는 그 법은 뭔가? 그걸 일러서 무유정법이라고 그런다. 정해진 바 법이 없는 것을 일러서, 정해진 바 법이 없는 걸 일러서 부처님의 무상정등정각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해진 바 법이 없으면 이것은 깨달음의 법이니, 이건 깨닫지 못한 법이니, 이건 옳은 법이니, 이건 그른 법이니, 이건 올바른 삶이니, 이건 그른 삶이니라고 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부처니, 이건 중생이니, 이건 성인이, 이건 범분이, 이렇게 말할 건덕지가 없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 포섭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치면 완전히 초지일관이에요. 일이관지예요. 하나로서 모든 걸 다 꿰뚫어버려요. 근데 그 하나조차도 하나로 모든 걸 다 꿰뚫어 버리는데 그 하나조차도 어디에 이를 데가 없어. 찾을 데가 없어. 정말 위대한 법이에요. 부처님 당시 때 엄청나게 많은 사상들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철학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인도는 지금도 만신전이라고 그래요.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래서 만신전이라고 그래. 온갖 신들이 다 있으니까. 근데 그 온갖 신들뿐만이 아니고 철학 유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은 그 속에서 엄청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가르침인 거지. 근데 이제 마을에 갔는데, 여기로 치면 우리 안양에 오신 거죠. 안양에 왔는데, 모든 그 종교의 가르침의 그 수장들이 와가지고, 야, 다른 가르침들은 다 진짜가 아니야. 내게 진짜야.
라고 다 설파를 하고 갔어. 근데 그 마을에 이제 부처님도 뒤늦게 도착을 하셨네? 오시니까 이제 촌장이 그래. 지금까지 많은 이 스승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자기 가르침이 진짜라고 그러고 다른 가르침은 다 틀린 거라고 그러는데 당신도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거죠?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니, 나의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그러시면서 촌장이여 잘 들어봐라. 촌장이여, 그대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롭냐? 전통으로부터, 전통, 교육받은 것으로부터, 또 내 스승의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경전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럼 어때요?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이 그래. 그 다음에 내가 믿는 스승이 그렇다고 그래. 또 경전에서 그렇게 적혀 있어. 경전에 그렇게 적혀 있어. 또 내가 교육받은 바에 의해서 이 사회적으로 교육받은 것들 있잖아요. 이게 맞다고 여겨지는 것들. 여겨지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삶에서 이런 것들 다 떼어내고 그대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그 가르침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방금 내가 얘기했던 전통적으로 그러한 거, 교육받아온 거, 스승의 가르침, 경전에 적혀 있는 거, 뭐 여타의 이런 전통적, 문화적, 교육적, 이런 사회적으로 딱 짜여져 있는 틀, 이런 틀로부터 벗어난 가르침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전부 그 틀 안에 그렇게 해서 이 중생의 틀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온갖 틀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촌장이 깜짝 놀래요. 지금까지 들었던 여타 사람들의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류가 달라. 심지어 내 가르침에까지도 매이지 말아라. 여러분 금강경에 보면은 나의 가르침은 뗏목과 같은 것이어서 강을 건너고 나면은 뗏목도 버려야 마땅을 하물며 진리 아닌 것이랴 말해서 무엇하랴 이런 대목 있죠. 부처님 당신이 스스로 내 가르침은 뗏목과 같은 것이다. 이거 짊어지고 다니지 말아라. 왜 강을 건넜으면 뗏목은 버려야지. 뗏목이 강 건널 때 귀한 거라고 육지를 다니는데 산을 가는데 뗏목을 뭐하른다고 짊어지고 다니냐. 촌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네가 전통적으로 교육받아서 스승의 가르치면서 경전에 적혀 있는 거에서 네가 생각해 보니까, 네가 추론해 보니까 이 추론한다는 것도 전부 이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이런 인간 사회에서 받은 그것에 의해서 사유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그러니 완전히 자유로워지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것은 부처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 같고 헛개비 같고 환과 같은 것이다. 꿈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그렇게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얻고자 하고 구하고자 하는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 말이에요. 이 존재의 근원을 들여다봐야지. 존재의 근원을 들여다봐야지. 그렇지 않고 그 존재에서 한 바퀴 굴러가지고, 한 바퀴 굴른 것만 아니라 두 바퀴, 세 바퀴 굴러가지고 거기서 일어난 우리 중생의 범정에 의해서, 중생의 의식에 의해서 드러난, 중생의 마음에 의해서 드러난 그런 것들을 갖다 쫓아가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 근본을 들여다볼 기회조차도, 기미조차도 갖지 못한다.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정수리에 붙은, 머리에 붙은 불 끄듯이 그렇게 정진해야 되는데 그런 간절함으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설산동자가 절벽으로 뛰어내린 것처럼, 선제동자가 불꽃으로 뛰어든 것처럼 머리에 붙은 불 끄듯이 그런 마음으로 정진한다면 간절가시여. 그렇게 간절함이 있다면 이미 얻었어. 부처의 자리를, 깨달음의 자리를, 진리의 자리를 이미 얻었어. 근데
그런 마음이 나지 않고 그냥 선선하게 그냥 나는 그냥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고 살래요. 이런 문화적인 형태의 종교 말이에요. 이런 불교, 이런 그냥 믿고 살래요. 이렇게 하면 절대 얻을 수 없다. 절대 도달할 수 없다. 어디 가려면은 보찜이라도 챙겨야 될 거 아니야. 어디 목적지에 가려면 보찜이라도 챙겨야 되는데 아직 보찜도 싸려고 생각도 안 한 상태인 거예요, 그게. 보찜을 단단히 싸고 신발끈을 탁 채워서 길을 당당하게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불 속에 뛰어드는 머리에 붙은 불 끄듯이 그런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이 길 가기가 참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힘든 길이다. 그러니 이렇게 새해가 돼서 정초 기도를 하는데 정초 기도의 즈음에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내가 진리를 알아보겠다고 하는, 정말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세계에 내가 발을 한번 담가보겠다고 하는 이런 큰 대신 말이에요. 큰 마음. 나는 왜 이렇게 늘 중생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왜 나는 부처님과 같은 그런 큰 대자유자재한 그런 자리를 얻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대분심을 내가지고 말이에요. 분한 마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중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분한 마음을 내고 크게 분발해서 내 기꺼이 그런 불 속에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내 기꺼이 내 머리에 붙은 불 끄겠다라고 하는 이런 큰 마음을 내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옛날에 황벽 희운선사라고 유명한 선사가 있어요. 이 선사가 남겨놓은 개송인데 근진형탈 사비상이요. 뭐 해석으로는 번뇌와 육신의 속박을 벗어나는 일은 예산일이 아니다. 근데 번뇌와 육신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냥 글자 그대로 근진을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육근, 육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근, 육진이 뭘 육근, 육진이라고 그래요? 육근은 나죠. 아니, 비설, 신의. 이게 나잖아요. 눈, 귀, 코, 혀, 몸, 뜻. 눈, 귀, 코, 혀, 몸, 뜻. 이게 나잖아. 육진은 요 경계잖아요. 색성, 향, 미촉법. 요 경계잖아요. 그래서 나와 이 경계, 이 세계를 형탈이라고 하는 게 저 형자가 한자로는 멀 형자인데 이게 멀리 떨어진다 할 때 멀 형자예요. 근데 이거는 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벗어나 버렸다 이런 뜻이야. 그럴 때 쓰는 형자야 저게. 그러니까 나와 이 세계를 해탈할 때 탈자라. 해탈하는 것. 이 형자가 초격차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완전히 훤칠히 벗어나 버린 이럴 때 쓰는 말이 형탈이에요. 그래서 나와 이 세계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 이거는 평상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다. 엄청난 일이다. 예산일이 아니다 지금. 비상한 일이다. 비상한 일. 그래서 김파승두 주일장이요, 마음의 이 곧비를 승두라는 게 끈승자예요. 끈을 한번 확, 우리 줄다리기 할 때 끈을 이렇게 확 잡아 당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짝 당겨가지고 한번 곧비를 바짝 당겨서 치열하게 정진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해야지 불시일본 한철고린들 뼛속까지 스미는 그런 추위를 이겨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쟁등매와 박비향이려 어떻게 그 초봄에 말이요. 초봄에 그 매화의 향기를 맛볼 수 있겠는가. 매화가 한겨울의 추위를 이겨내야 꽃을 딱 봄에 꽃을 피워서 그래야 아주 향기로운 향을 이렇게 내잖아요. 그잖아요? 그렇듯이 그 한겨울의 추위, 아까 내가 대추가 한여름의 더위를 얘기했는데 이분은 한겨울의 그 추위를 견뎌낸 매화라야만이 봄에 따뜻할 때 그런 첫 번째 피는 꽃으로서의 그 향기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냥 중생의 삶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그냥 중생의 업으로
수억급 지었던 그런 업대로 그냥 살지 말고 그런 틀에 매이지 말고 제발 덕분에 빨리 벗짐을 싸서 신발끈을 단단히 고쳐 매고 정말 한바탕 해보겠다는 그런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육군과 육진을 흔칠히 벗어난 그런 자유자재한 그런 세계를 보아라. 그런 세계가 있더라. 호스피스 병동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이 써놓은 책을 보니까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이 어떤 데인지는 알죠? 곧 생을 마감하는 곳이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내 인생을 살지 못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말이 뭔 말이냐? 전부 남에게 맞춰 살았다. 타인이 원하는 대로, 사회가 원하는 대로,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 살았다 내가. 이게 후회하는 첫 번째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체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림자 같은 것에서 정해진 바 법이 없어. 무유정법이라 정해진 바 법이 없어. 근데 우리들은 전부 남이 정해놓은 것, 사회가 정해놓은 것, 타인이 정해놓은 것, 이런 정해놓은 것대로 맞춰서 사느라고 정작 자신의 삶을 살지 못했다. 두 번째, 너무 열심히 일하고 살았다. 물론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야 뭔가 하지. 근데 일만 하고 살았다. 놀 줄 몰랐다. 그 다음에 행복을 뒤로 미루고 살았다. 아주 작은 소소한 것들로부터 내가 행복을 찾을 줄 알았어야 되는데 내가 행복을 찾을 줄 몰랐어. 그래서 다음에, 좀 나중에, 요거 이루고 난 다음에. 지금 기도하잖아, 우리가. 기도 성취하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 또 하면 또 그 다음 또 뭐 또 하고 난 다음에. 맨날 그 다음에 행복하려고 그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 뭔 말 이해돼요? 지금 당장 여기에서 근진형탈 완전히 전통적으로 그러하다고 내가 배워온 대로 스승의 가르치면서 경전에 적혀 있다고 그래서 문화적으로 그렇게 틀지어진 것들 완전히 벗어나서 그야말로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내가 내 자신에게 돌아오면 이게 꿈과 같고 환과 같은 것이어서 뭐에도 걸릴 것도 맡길 것도 없어요. 완전히 자유자재하게 돼. 그 자유자재하게 되면은 자유자재한 놈은 또 누구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새해를 출발하게 되는데 그럼 부처님의 완전히 소요자재한 그런 자리로 성큼 들어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락하길 축원드립니다.